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고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간섭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능력도 덧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 붙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채워주시옵시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지금 전반절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절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군대는 지금 패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수르의 군대는 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서는 지금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지금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도 비참하고 앞으로의 상황도 견디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적군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고 우리 군대는 도망하고 있고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대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헐값으로 파실 그런 민족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를 수치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수치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만큼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건지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러면 이런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고 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오히려 패배하고 적군으로부터 돌아서고 쫓기고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부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세상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되신 몸으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숨 거두실 만큼 그렇게 죽어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캄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그야말로 버림을 받으셨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는 없으셨던 것이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로 차마 바라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용납하실 수 없고 또한 그 죄악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아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캄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 속에까지 묻히셨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 속에 묻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흘 만에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다니게 하시다가 보이게 하시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형제와 허다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믿지도 않는 더 포악하고 악한 자들에게 패배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인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산일의 18만 5천의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 만에 다 진멸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패배했었고 그리고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유다 예루살렘의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져오셨는데 가장 극적인 그 역전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들도 참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련과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날마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승리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를 날마다 쟁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국회의원 선거에 간섭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자들로 뽑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서 북한 땅의 저 악한 공산 정권과 저 땅을 장악하고 있는 붉은 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의 모든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